오늘 제목이 좀 의미가 뭐랄까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깊은 신앙심. 하나님 없는 깊은 신앙심. 오늘 사사기서 매우 독특한 일을 다루고 있는 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사사기 저자가 아마 우리에게 던져줄 거예요. 18장에, 이건 17장이지만 18장에 단 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부족이 어떻게 지금의 단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됐느냐, 그 역사적인 스케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발단이 이 17장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읽어봤는데 당장 드는 느낌이 뭡니까? 기분이 뭔가 매우 찜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불결한 내용이고 신앙심 있는 내용 같아 보이는데 우상 숭배가 도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직함과 거짓함이 섞여 있는 내용이고 어떤 종교심과 무신앙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구별되지 않고 우상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서는 처음으로 한 가족의 이 상태를, 에피소드를 자세히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는지,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이 한 가정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사사기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우리는 한 집안에 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어머니라는 것은 신앙심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타락한 세상에서 어머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세상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윤리적, 도덕적, 뭐랄까 최후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에피소드의 내용을 보면 이상합니다. 먼저 어머니가 은 1,100이 있었는데 어땠다는 겁니까? 잃어버렸어요. 은 1,100. 이것도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데릴라한테 1,100을 5번, 그러니까 삼손을 팔아먹을 때 그렇게 준 금액이랑 동일해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위한 장지를 은 400세겔에 샀던 것을 생각하면 그 3배 값이죠. 그럼 억 단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이 어머니가 가지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훔쳐갔으니까 그 많은 돈을 당연히 도둑 맞았을 때 욕이 나오겠죠. 그런데 성경은 욕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저주를 하였다고 하죠. 이 말은 저주의 말로 맹세를 하였다라는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를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그 돈을 누가 훔쳐갔다는 것입니까? 아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취했다고 얘기하죠. 취하기는 뭘 취합니까? 자신이 훔쳐간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훔쳐갈 때는 언제이고 또 돌려주는 건 왜 돌려주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저주의 선포를 듣고 미가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 같습니다. 얼추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 돈을 받은 어머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극에서 극으로 바뀌죠. 돈을 가져간 자에게 향했던 그 저주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을 해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어머니의 행위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리라.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내가 바치리라. 은 1,100개를 바친다. 억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아주 대단한 신앙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하다 못해 괴상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그 많은 돈을 바치는 건 둘째치고 그것을 아들을 위해서 돈을 써서 우상을 만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다 바친다는 돈을 우리가 다 바쳤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200을 바쳤다는데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서 은을 변환시킨 것이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바친다는 의미랑 다릅니다. 나머지 돈은 진짜 바쳤는지 누구에게 바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상한 신앙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어머니의 행동과 신앙에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보기 원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이
무엇의 근본 뿌리를 두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있고 축복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소유권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에서, 그녀의 입술에서 저주도 나오고 있고, 저주의 말이 나가고 들어오고 있고, 축복의 말도 나가고 들어오고 있죠. 자신의 돈을 훔쳐간 아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추궁이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슈는 여전히 그 돈이 자기에게 있느냐, 그 소유권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느냐예요. 결국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더 나아진 것 같이 보이니까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헌물이 뭐다 이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우상을 어디다 만들어 세워놓습니까? 미가의 집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신앙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관역을 비껴가고 있는 신앙심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들을 하면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일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아들 미가를 봅니다. 미가는 5절에 보니까 그 집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자신을 위한 제사장으로 구별하여서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 이 어미처럼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처음에 어머니의 재산을 그렇게 몰래 훔쳐간 것, 이건 절도행위입니다.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저주받고 싶지 않으니 돌려주는 것, 이것도 정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들을 모셔놓은 게 신당이에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화 속에서 계속 주고받는 걸 보면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당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앙이 묶여가는 겁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과거 제사장들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나님께 직접 듣기 위해서 썼던 성물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성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미가도 어떤 대소간의 일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열망은 있었다는 거예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집안의 신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을 드라빔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거기다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선을 다 넘어가서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고 있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고 있고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의 동기가 뭘까?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신앙심의 모티브가 뭘까요? 17장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무엇이 미가의 동기입니까? 복이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다 행하고 있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필요하다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전문성을 첨가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데려다 놓고 제사장 삼는 것입니다. 성직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보면 의도 자체는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미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신앙 깊은 행동들이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마저 상실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열망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에봇이라는 게 있어야 들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그 의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복을 받아야겠다 의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 종교인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또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워 들은 건 어디서 있어가지고 레위인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와 아들 하나도 옳게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혐오스럽고 사악한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3절. 여러분 3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어떻게 드리노라? 거룩히 드리노라. 의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히 드린 게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가장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거룩히 드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드린 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된 거죠? 자신이 만들어 놓고 집에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드린다는 개념도 틀렸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틀렸고 거룩한 것도 틀렸습니다. 또 그의 아들 미가의 고백도 한번 다시 보기 바랍니다. 13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좋을 대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 생각하는 것. 분명 종교심은 종교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미신적 종교이자 이 기복신앙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이 말입니다.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신앙의 교훈. 신앙인에게 있어서 악이란 꼭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을, 사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꼭 나쁜 짓을 하는 게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였습니까? 눈에 좋은 대로 행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 소견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입맛을 채워줄 종교인이 필요합니다. 미가에게 찾아온 레위인. 바로 미가 같은 사람에게 딱 맞는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먹고 살만한 업을 차고자 유랑하고 있던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명의식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생긴 그 종교심의 공백을 메꾸어줄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미가의 집에서 직장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업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부유한 가정에 이상하게 변형된 종교를 뒷받침해주는 사유화된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명 없이 사명 없이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밥벌이로 돈벌이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운영하는 종교단체들. 젊은이는 레위인이라는 그거 하나로 자격을 얻습니다. 미가의 이상한 야훼 신앙을 합리화해 줄 명분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신에게 이제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굳건히 믿었던 미가가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있느냐. 이제 18장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단자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물리는 거예요. 미가의 이야기와. 단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얻지 못하고 자꾸 설 곳을 잃어버린 자손이 단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들려서 뭘 가져가냐? 그의 신당에 놔두었던 우상들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설득해서 데려갑니다. 미가가 막 밤새도록 그들을 추격합니다. 추격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협박만 듣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되찾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상 섬김에는 허무함이 결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허무함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먼저 번에 이 단 부족이 자신이 거할 땅을 찾고자 정탐꾼 5명을 보냈습니다. 그때 미가 집에서 일하고 있던 레위인을 이 젊은 레위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한테 자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냐 좀 물어봐 달라고 해요. 이 젊은 레위인은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다. 종교인처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그 말을 믿고 가서 괜찮아 보이는 땅을 찾습니다. 거기로 지금 이주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작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제까지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등장하셨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입속에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하나님,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축복, 미가도 하나님의 축복, 레위인도 하나님의 뜻, 정탐꾼도 하나님의 평안, 단 부족도 하나님, 하나님. 다들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 자신은 여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고 등장하고 싶지도 않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들 자신들의 이해관계, 자신들의 생업, 자신들의 잘됨이 도덕적 윤리적 범주를 뛰어넘어서 그 중심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축복하죠. 어머니는 우상을 만듭니다. 아들도 우상을 만듭니다. 레위인을 자기 멋대로 성직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 믿습니다. 정탐꾼들은 우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음을 생각하고 우상을 훔칩니다. 레위인도 더 좋게 대우해 줄 테니 따라오라고 설득하고 레위인은 그냥 따라갑니다. 쫓아오는 미가를 죽음으로 협박해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단 부족이 찾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도착한 곳이 라이시라는 곳인데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던 평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몰래 다가가서 몰래 습격에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겁하고 비열합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쉽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들의 탐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탐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화가 지금 얼마나 이런 사상에 젖어 있는지. 내 탐욕의 실현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것을 옹호해주는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빌어주는 레위인들을 찾아 그를 고용하고 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 해놓고 내 자신의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점치고 있습니다. 모두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신앙심이 깊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탐욕이 우상이고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의 이 반복이 신앙처럼 둔갑되는 이상한 현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사사기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 겁니다. 사사기서 끝에 가서 이 말을 몇 번 던지게 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종교적 타락, 군사적 정치적 타락, 제 멋대로 하고 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권위가 되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고 있으니까 무질서, 무개념이라는 겁니다. 혼잡함이 성행하고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무력과 속임수, 절도와 사심이 넘쳐나는 이유가 그들의 죄성의 고삐를 물릴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왕이 없으니 불법을 성행하고 왕이 없으니 이들은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이 떠돌이 신앙이에요. 정처 없이 떠들고 있던 레위인이 도착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 미가의 집입니다. 정착할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단부족이 도착한 곳은 우상 숭배의 본토가 되는 라이시라는 도시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이 신앙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종교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성립되지 않은 이유는 왕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다고 이게 나아집니까? 사무엘상까지 가면은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왕을 허락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일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보내주십니다. 사울이죠. 그런데 그게 성공작이었습니까?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 줄줄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나가지만 안 된다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왕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언서잖아요. 이런 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왕을 준비하고 보내주실 거다. 기대하라는 게 그게 나머지 구약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떤 왕이냐가 중요하다는 문제예요. 오늘 미가의 스토리가 이 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인간의 타락상과 그 구속의 방법이 왕의 존재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정도 그렇고 한 부족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구일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에 에봇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거죠. 미가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미가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레위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려고 성직자를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가가 원했던 것은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신앙의 바닥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돈이 좋아서 훔쳤다가 저주가 무서워서 돈을 돌려주고 있고 축복을 받고 싶어서 레위인을 자기 집에 성직자로 세우고 있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다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것의 들러리로 종교인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내 안에 우상의 종교가 탄생하는 어떤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신앙심으로 둔갑되는 그 절차 같습니다. 우상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권위가 우상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합리화해주고 명분을 달아주는 것이 우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원하는 바가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왕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누구의 말이 중요하게 됩니까? 왕의 말이 중요하죠. 세상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해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절대 권위자로서 명령을 하십니다. 절대 권위자로서 내가 따라야 할 명령을 하시는 게 왕이에요.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사람은 살아있는 왕 대신 죽어있는 우상을 모시게 됩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우상들은 자신 자체도 방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손을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는 물건들이에요. 오늘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했던 이 미가와 어머니, 그 제사장, 그 단지파, 이 드라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 했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으며 그 짝퉁 종교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도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가 없어서 그랬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왕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결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왕이 있으면은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제 신약이 등장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에봇도 아니고 예수님은 드라빔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짝퉁 성직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축복 자체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왕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신앙에서 방황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혼돈하는 이유,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고 있음에도 자신이 그렇지 하고 있다고 알지 못하는 이유,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그 어느 때의 신앙인들보다 지금 낮은 이유, 이제 우리 알 수 있겠죠.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에 기름 부어놓고 내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있으니까 그 어이없는 모습이 결국 우리 지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아직 중심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부인했다는 거예요. 한때 그 왕을 영접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밀어내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도 있고 예수의 권위가 우리 속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존재가 내 안에 살아 있음에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되지만은 계속 부인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누구처럼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베드로 대신 은 30냥의 왕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탐욕이 우상이 돼서 마귀의 일을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래요. 마귀의 일을 하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반복되는 거역 속에 반복되는 부인 속에 내가 예수의 왕됨을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런 곳에 와 있다면 이 문제는 바로 한 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깊은 신앙심은 예수의 왕되심을 거부한 신앙인들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 거기에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도 없고 더더욱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외로운 줄타기를 하는 세대에 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지금 가장 주력해야 돼야 될 논제는 나의 최종 권위자가 누구냐예요. 예수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이 나를 주관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고찰해야 됩니다. 매일. 내가 원하는 복이 어떠한 종류의 복인지, 과연 신령한 복을 원하고 있는지 고찰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1100개의 은인지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평가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으로 망한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은이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장지를 사기 위해 아낌없이 그냥 버려버렸던 그 은이 아니었을까? 은이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것은 토기장의 밭을 사서 정처 없이 객지에서 사망한 그 사람들을 묻어주는 성전에서 던져졌던 그 은 30냥이 아니었을까? 은은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은은 생명을 묻는 역할이 가장 빛나는 가치예요.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제어해 줄 최고 권위자가 내게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제어해 줄 최고 권위자. 내 자신이 탐욕에 붕괴되는 것을 막아줄 유일한 권위와 능력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부정함과 타락함으로 물들어갈 때 그것을 정화해 줄 능력은 예수의 생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오만함과 잘못된 망상에서 하나님을 잘못 예배할 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떤 신앙인이 있는지 평가하고 다시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